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아들 딸의 신앙으로 전수되는 그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이 전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는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되고,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고, 나는 아들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는 신앙의 연속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승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면서 기억력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나셔서는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너 자신이 신앙의 모범을 갖고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껴안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조금 못한 것 같이 여겨지면 미안하구나, 내가 더 잘해보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된다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복받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게 뭘까요? 어험하고 뭔가 세도를 부리고 위엄을 갖추려 하는 것이 권위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는 그 자체가 우리 아버지들의 권위입니다. 자녀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복종하면서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물론 잘못될 때는 우리가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보통 때는 좀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드럽게 다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들의 역할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구나. 네가 내 아들, 내 딸인 것이 자랑스럽구나.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이 참 보람있구나. 여러분, 아내에게도 좀 당신 나와 여태까지 같이 살아준 것 고맙다고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손 한 번 더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아내를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외톨이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 아버지가 따로 노는지 모릅니다. 착한 아들도 착한 딸도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렇게 착한 아내도 남편을 떠납니다. 뭐 때문에 그 남편과 그렇게 평생을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 그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잘 나가도, 바깥에서 좀 큰 소리를 치는 지위에 있어도 가정이 엉망이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새벽두에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의 권위를 갖고 우리의 가족을 참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계속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됐으면 아들이, 딸이, 아빠 이거 좀 뭐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제게 주세요. 그러면 아주 나쁜 것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들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못된 아버지라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어떤 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친구들이 야, 너 미쳤냐? 예수가 밥 먹어주더냐? 예수가 네게 돈 주더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것은 3년밖에 못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를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위로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우리 속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처지에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자란 것, 우리의 외로운 것, 우리의 답답한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떤 분이 되셨으면 좋겠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넘치게 주셨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축복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성령이 왜 소중한 분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기도의 제목도 떠오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할지 몰랐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속에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비밀들을 내게 가르치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과 늘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딸과 늘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전천후적인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뭘 달라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이게 뭘까요? 계시의 영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영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명제적인 틀을 갖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명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멋진 분이 있는가,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는가, 우리가 놀라게 되고 경탄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거리감을 느낍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생명, 거룩, 빛, 그렇다면 나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부터 질문할 때에 우리 성령은 계시의 영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영일까요? 그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들의 수사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도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 영성이 같이 만나야 되는데, 위로부터의 영성은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고 하나님을 명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란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가장 높은 영광된 분을 나의 비천한 삶에서 경험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숨겨 놓으셨습니까? 땅 속에다가 숨겨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저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곳으로 찾아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구육간으로 오셨습니다.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 냄새 나고 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마음이 얼마나 너절합니까? 얼마나 고약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결심했다가 얼마나 파기합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얼마나 자주 실망합니까? 내 속에 탐욕과 정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새해 들어서도 보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아침에 작정한 것, 저녁이 되면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실패가 가득하고 문제가 많고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입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문제 많은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육간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헤롯 대왕처럼 또 누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떵떵거리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목자들처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문제 많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나약한 우리들 속에 풍요로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갖고 있는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가 오면? 지혜의 영이 오면, 계시의 영이 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게 뭘까요? 내가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성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신음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거짓 것 속에 속고 속이는 나의 누추한 현장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음하고 단식할 때 슬며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것이 지혜의 영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록 누추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세상을 나가보면 그렇게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값어치 없는 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의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주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를 아는 신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 속에 다가옵니다. 이건 함께 갑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하나 내 폐부 속에 있는 것, 때로는 내 무의식 속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드리십니다.
때로 내가 실패했던 것들, 좌절했던 것들, 상처나서 신음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나의 무능력도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내가 그동안 했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 인생이 다 이런 거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실패한 삶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내 삶이 망가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자기의 실존의 무능함을 깊이 인식할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가진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망가지면서까지 뻔뻔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본래 이렇게 못된 놈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갖고 있고 교회까지 나오면서 뻔뻔해지고 교만해지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닫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말꼬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이제부터는 지어야 되겠구만. 그랬더니 바울이 말씀합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느니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그렇다고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짓겠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담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 무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내가 받기 위해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고 무너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는 자리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실패하고 낙담한 절망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상처가 있어서 나를 얽어매는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용기, 그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때 경험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이 약할 때에 내 자신이 강해졌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열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다고 여겼을 때 지혜로운 분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탄식했을 때 죄 용서를 하시는 거룩한 분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허우적거리며 두려워할 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아들이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요청하듯이 요청하세요. 하나님, 주의 영으로 저를 가득히 채워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혜의 영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더불어 가게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이 가슴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있으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